다음에는 다음에는 다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마지막 우리 다음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이 축복해 하면 해볼까요 한번?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옆 사람 보고 안녕. 여기가 손 인사하기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있는 친구들도 안녕. 친구를 꼭 안녕. 안아줘요. 예수님의 안녕.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제 우리 수고해주신 전선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안녕.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더. 친구를 안녕. 꼭 안아줘요. 우리 선생님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지냈니?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우리 친구들이 400명 있어요. 대단하죠? 아, 400명이 모였어. 우리 400명의 우리 빛을 세상에 전해야겠죠. 두 번째 찬양. 4억 명이야. 4억 명은 안 돼요. 우리 두 번째 찬양 너는 세상의 빛을 해볼게요. 우리 서로 각자 빛나는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친구들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기 전에 너는 세상의 빛을 할 때 한번 해볼까요? 친구 가르칠 건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빛이신 주님 친구 가르쳐서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친구 가르쳐서
빛이야 주변 친구들도 넌 세상의 빛이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찬양 드릴게요. 3번 해주시면 되세요. 거기 있는 거.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우리 조용히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이 시간 이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많지만 늘 작은 것으로 불평하고 투정 부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내 마음과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천예은 학생 우리 앞으로 나와서 시간 대표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화덕교회 유년부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우리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 31 11 자, 이제 우리 대표로 우리 조하영 친구가 대표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 학지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베드로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은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부였고 할머니는 욕심 많은 욕심쟁이 할머니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갔어요. 바다에 나가서 이제 어부니까 물고기를 낚았죠.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는커녕 맨 이상한 항아리가 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아휴, 뭐 물고기나 나오지 뭔 항아리냐. 그래도 뭐 일단 할머니한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욕심이 많은 할머니여서 물고기는 안 가져오고 왜 항아리를 가져왔냐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던 순간 갑자기 뿅 하고 항아리 안에서 어떤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그 소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말해 보십시오. 제가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당연히 믿지 않았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는 뭐 쌀이 없으니까 굶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쌀을 한번 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쌀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쌀 한 100가마 어마어마한 쌀을 이렇게 뚝딱 하고 주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진짜라니? 할머니는 곧장 다음 소원을 빌었어요. 나의 소원은 금은 보화를 가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자 당장 금은 보화를 주었어요. 할머니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 걱정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감, 저기 더 우리 항아리를 구해봅시다. 영감은 저기 바다에 나가서 항아리 좀 더 구해와. 항아리 좀 더 구해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에게 항아리를 더 구해오라고 했어요. 왜? 할머니는 욕심쟁이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더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좋지 않았어요. 아, 이만하면 되지. 뭘 이렇게 또 그만합시다. 할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자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아리를 더 구하러 바다에 나갔어요.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 몰래 소원을 빌었어요. 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리따운 젊은 미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네, 그런 소원이었어요. 정말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아리따운 20대 꽃소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 되자 할머니 욕심은 더 많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곱고 아리따고 너무나도 예쁜 젊은 여자가 되었는데 저런 늙고 너무나도 못생긴 저 영감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울리지 않아. 저 영감이 항아리를 더 가져오면 나는 그 항아리에게 이렇게 빌 거야. 나를 왕비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젊으니까 나는 왕비가 어울려. 할머니의 욕심은 끝을 달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할아버지를 버리고자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상 여기까지만. 이제 더 결말을 알고 싶으면 우리 친구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라고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전사님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방금 맨 마지막 장면이었죠. 할머니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자 욕심이 더 생겨서 가장 중요한 존재, 자기와 일평생 함께했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영감을 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는 욕심이 많아져서 그 욕심과 그 소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를 젊게 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할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그런 정말 중요한 존재인 할아버지를 한순간에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이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소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자,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자,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깜짝 퀴즈를 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답하면 그렇게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또 같이 쓰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자, 왕.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자와 왕.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찬혁이는? 몰라? 지아는? 맞는 말? 동혁이는? 동아. 맞는 말? 시환이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이 또 설교 듣고 나서는 다 기억하면서. 자, 여튼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자, 베드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 왕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는구나. 왕이 오는구나. 구원자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또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바로 다윗과 같은 거였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나요? 다윗은 싸움을 잘했어요. 머리가 뛰어나서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골리앗도 때려잡고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때에도 정말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영토가 넓어졌어요. 굉장히 전쟁을 잘해가지고 나라들 이기다 보니까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메시아,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 들어봤나요? 로마.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죠.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기다렸던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하시진 않았지만 막 놀라운 기적들,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강한 메시아, 강한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덧붙여서 베드로가 지금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장소가 특이해요.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였어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름 안에 가이사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뭐냐?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야. 당시 로마 황제 이름 카이사르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그 황제만을 위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신전들이죠. 이 신전들이 다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런 동상들도 많았어요. 로마 황제로 딴 그 동상들. 그래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동상, 또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겼어요. 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굉장히 멋진 고백인 건 맞아요. 저 로마 황제보다 당신이 더 강하십니다. 저 로마 황제는 잽도 안 됩니다. 당신이 저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당신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멋진 말이긴 하죠. 하지만 멋진 말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틀린 고백을 한 거야.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결국 그 뜻이 틀렸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뒤로 가네. 아이고. 네. 자, 여기 말씀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나는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듣자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잡고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로마 황제를 잡아야지.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가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 하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알잖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다시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 말고는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죽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이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베드로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죽지 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자신만의 소원만 생각했어. 자신만의 소원.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인 그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거든.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형, 왜 죽어? 살아있어야지. 로마 왕 잡아야지. 죽긴 왜 죽어? 그들의 귀에는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죠. 그 소원을 가지고,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되게 우리가 귀한 거죠. 하나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놓쳐본.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학교 생활을 위해서, 뭐 가정 안의 행복을 위해서, 또 뭐는 건강, 뭐 꿈을 이루게 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귀한 건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그런 소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 구원, 은혜,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린 채 그저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친구 잘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너무 좋은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소원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아까 봤던 항아리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램프의 요정 진이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 그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또한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원만을 쫓다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거기에 몰두하기보단 몰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정말 고사리와 같은 작은 손으로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는 지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기쁨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학업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학업 가운데서도 웃으며 활기찬 그 학업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다음 주 이 시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말씀 쓰기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쓰기 하는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